지난 시간 저희는 아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삼위일체 형상을 완성해 가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남자가 독처함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만들어 주신 후 매우 좋았더라로 바꾸어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갈빗대로 만들어 아주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배필이란 뜻은 동격으로 짝꿍이란 말이고,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사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에 관하여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최초의 결혼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뒤에 한 가지 하신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숲 사이에 숨겨놓고 어느 날 우연히 아담이 길을 걷다 만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드신 여자를 직접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장면까지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를 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우연에 맡기지도 아니하시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수고까지 하실까요? 신이신데 이러한 디테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내를 직접 만드시고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도 필연도 운명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음을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이 결혼의 원형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누가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부부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을 맺게 된 이유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것은 두 죄인이 묶여서 같이 가는 것으로, 모든 죄인은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한숨 나오게 할 때가 있고 한숨 쉴 때가 있고 눈물 흘리게도 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높고 낮음을 걸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곳에 없었더라면 후회가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후회가 드는 순간 뱀은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일은 참으로 비참한 너의 실수이고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러니 너는 다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이것이 하와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다. 네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니 너는 행복을 찾아 나서라. 그런데
행복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첫 부모님은 그대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가 밀려드는 순간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닷줄이 끊어진 돛담배처럼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흔들리고 전복되는 작은 배와 같이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부부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만남은 여호와께서 직접 데리고 오셔서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그 손을 잡고 와서 그 손을 신랑에게 건네줄 때에 신랑은 먼저 우리가 인사를 하고 그 손을 받아 같이 함께 주례자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오는 것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직접 데려오심으로 그녀를 만드시고 데려오시고 만나게 하시고 직접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평생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예외가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범죄할 때 그 아픔과 배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하와를 기억할 때에 뱀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 뱀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범죄임을 깨닫고 그런 연약해진 순간에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하고 있는 뱀의 머리를 부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 같죠? 그렇지만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첫 부모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눈빛으로도 생각으로도 손짓으로도 물리칠 수 있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것인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단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느냐? 신약으로 갈 필요도 없이 창세기 2장 22절을 기억하여 실수다, 운명의 장난이다, 이런저런 말이 들려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직접 데려오셨다. 저 말씀의 검으로 뱀의 머리를 처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뱀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옛날에 읽었던 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여러 단편 중에 하나인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농부가 레를 스네이크죠, 방울뱀이죠. 그 방울뱀의 머리를 삽으로 이렇게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소설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개가 이 잘라진 뱀의 머리를 보고, 개들은 어떻게 하죠?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이 뱀의 머리가, 방울뱀의 머리가 뛰어올라서 그 애견의 코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놓질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랑하는 개는 그 농부 앞에서
시커멓게 변해 죽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주위에 많이 어렵게 되는 상황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뱀과 뱀의 논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 그리하여 무지한 개처럼 가서 냄새를 맡는 순간 사단과 이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그렇게 물어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필연이면 운명론자가 되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밑 빠진 독이 깨어진 그 부분이 메꿈을 당하고 씨를 해서 그 위에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데려오지 왔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감사로 충만해질 때 뱀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결혼 설명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그의 성품이 자세하시고 치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야, 알아서 만들어, 뭐 귀찮게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만들어 놓고 풀숲에다 놓고 가시지 않았고 데려오신 뒤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24절, 25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부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칭송하고 난 뒤에 이러므로라는 말을 적어 놓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례하시는 분처럼, 주례사를 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여라, 이러므로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것이 바로 설명서의 첫 부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5계명을 봐도 이 말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실 때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시에는 고대 근동,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누가 누구를 떠나옵니까? 결혼할 때 여자가 자기 집 부모를 버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차를 타고 가고 그것이 쉽지만 옛날에는 떠나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 통념상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것. 그때 당시는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적인 사회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명령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남자가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될 때 너의 아내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너에게 왔으므로 남자 또한 정신적으로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의 옛 모습,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 익숙한 것, 관심사, 의존하는 모든 것을 너도 버리고 떠나 중간에서 만나라. 결혼은 둘이 새롭게 시작하는 독립된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혼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입니다. 우리 집안 여종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을 섬기는 누구를 도우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내는 당연히 떠나오는 것이니 너도 남자도 부모를 떠나가 중간에서 만나서 새롭게 독립적으로 시작하라 인 것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모는 놔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너의 귀여운 아들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님이 새롭게 출범시키는 한 집안의 가장이요 며느리의 남편이요 그녀의 머리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내 아들을 빼앗겼다 며느리를 구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으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떠나가고 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어는 지금 남자입니다.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번째입니다. 누구와 합하라? 여러 명의 여자가 아닙니다. 단수로 그의 여자입니다. 다른 남자도 아닙니다. 동성애도 아닙니다. 동물도 아닙니다. 골프도 낚시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아내, 그의 여자 한 명에게 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떠나서 어영부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찾아간 것과 같이 아내를 기뻐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와 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혼해놓고 아내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 질려 돌아서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아내는 그렇게 다가오는 남편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비웃고 경멸하면 그것 또한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합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다, 충성을 다하다, 따르다, 매달리다, 쫓다, 묶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전적 해설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병이, 디지즈가 사람에게 붙는 것처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껌딱지처럼. 다들 들으시면서 너무나 싫다 생각하시겠습니다. 끔찍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고안해 놓으신
설명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갈 때에, 즉 남자는 여자를 향하여 다가가고 여자는 다가오는 남편을 거부하지 아니하며 둘이 껌딱지처럼 서로 딱 붙어서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집안 거실에 큰 액자 속에 그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잘 그렸습니다. 크레파스 같은 걸로. 물어보니 당신의 자녀가 꼬마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이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그려서 액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그림을 지도하신 분은 수녀인데, 미국 수녀인데, 사자를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라 하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하고 그리라고 한답니다.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자를 그리라 했는데 사자 몸뚱이를 그리지 않은 아이는 자기 자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멋있게 잘 그려놨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부부를 한번 그려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X. 아니면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라.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부부에 관한 그림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하나님이 부부를 그린다면 한 몸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한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아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몸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몸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은 귀하고 몸은 천하고, 헬라 철학이고 나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몸이 존귀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특별히 25절과 합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신학자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몸을 천하게 보지 않고요, 부부 간의 성을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그것을 다 파괴한 것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와 한 몸과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먼저, 믿는 이들이 먼저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이것도 1600년대에 쓰였지만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도와라 이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자손을 통한 인류의 증가, 또 경건한 자손에 의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또 부정, 여기서 부정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이? 결혼이 제정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저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이라 고린도전서 7장에 말해 놓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 부끄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부부 간의 관계 좋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적어놓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서로 그렇게 살아가라. 특별히 마지막 6절의 말씀은 이걸 가지고 또 고소장 들이밀듯 강요할까봐 이렇게 조심스레 한마디를 더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은 무엇이라고요? 한 몸입니다. 이것을 우습다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음행에 관한 이야기도 콧방귀를 끼지 마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하였는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때까지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까지가 목표이지 그 뒤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결혼 전에 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꾸지 않는 정원은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두 부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무게가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두 부부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하며 특별히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 베케이션에 대한 플랜은 있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플랜은 없는 우리를 돌아보며 다른 세미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어드바이스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던 그린스버로 노스캐롤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는 목사님들, 특별히 뉴욕에서 오신 많은 분들과 재회하며 기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시간은 10시간이 넘게 회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냥 땡땡이를 치고 싶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가면 꼭 마지막 그 전날은 주위에 관광을 시켜줍니다. 1시간 반 거리에 샬롯에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반처럼 만들어 놓고 십자가 모양으로 생겨서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 무엇이 있겠느냐, 옛날 유품들이 있지 않겠는가,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부분의 모습이고요, 뒤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이렇게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랙티브하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빌리 그레함의 그의 생애 전체를 경험하고 듣고 보고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참으로 중간에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그의 아들이 영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사람들 기도를 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면 기도 처소,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발룬티어들이 한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 오는 팀마다 개인마다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서 영접 기도 같은 것을 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단순함, 심플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전통이 다르고 저희 개혁주의와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빌리 그레함의 그 사역 앞에 복음의 단순함에, 그 단순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머리를 숙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빌리 그레함은 또 그의 어소시에이션은 스캔들 없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깊이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 팀은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미국 의회에서, 콩그레스에서 메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앞에 그와 그의 아내의 초상화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머릿속에 남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든 빌리 그레함 부부의 모습이, 빌리 그레함과 그의 아내가 얼굴이 흑백 사진으로 크게 나오는데, 특이한 장면은 빌리 그레함도 그의 아내도 저쪽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의미할 때 우리가 마주보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두 사람 다 저쪽을 향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찍어놨는데 참으로 명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느냐, 빌리 그레함과 그의 아내 루스 벨 그레함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휘튼 대학에서 만났거든요. 젊었을 시절에. 휘튼 대학에 옛날에 한번 코스타 때문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휘튼 대학 정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요? 돌에 For Christ and His Kingdom.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나라를 위하여 그 학교가 존재한다. 부부의 연은 왜 존재하겠습니까? 서로 돕고 자녀를 생성하고 범죄를 막기 위하여 다 맞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 늙고 병들어 죽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관계들도 이 땅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관계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염원하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관계는 실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더 큰 만족이 있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망은 결혼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죽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